로마서 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어떤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이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정으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으니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또 오늘 종일토록 저희를 배불려 주시고 이 청년부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소요리 문답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칭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칭의. 여기 소요리 문답 우리 그동안에 지난번에 중생에 대해서 했죠. 중생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구원의 서정 그러면 그 시간적으로는 일치하는 그런 오차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구원의 서정,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가 있어요. 논리적인 순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죠. 예정. 그 다음에 예정하신 가운데에서 택하십니다. 택하심. 그 다음에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죠. 그 부르심. 그 다음에 부르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죠. 그래서 중생. 중생한 자는 믿고 회개를 합니다. 믿음. 그 회심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회심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믿음. 그 다음에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칭의. 그게 오늘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칭의.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또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양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에 불려 올라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화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정통 그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죠? 예정. 그 다음 택하심. 그 다음 부르심. 그 다음 중생. 그 다음 믿음. 그 다음 칭의.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게 여러분들 그 구원에 대한 그 논리적인 그 순서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뭐 예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들었는데, 예정하면은 예정 예지가 있고 예지 예정이 있죠. 예. 어느 게 맞죠? 예, 예정 예지. 여러분들 뭐 이거 많이 들어도 항상 헷갈릴 것 같은데, 예정 예지 이렇게 외워 놓으세요. 예정 예지. 뭐 오늘 뭐 구체적인 설명 다 디테일하게는 안 하겠지만은, 예정 예지하고 예지 예정하고의 차이가, 예정 예지는 칼빈주의고 예지 예정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정 예지라는 거는 예정해 놓고 아신다는 거죠. 예지 예정은 나중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 것, 구주를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미리 택해 놓으셨다는 게 예지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면은 예지 예정은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훗날 그 사람이 믿을 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아, 이 사람 믿을 거니까 내 예정. 그럼 뭐 예정할 필요도 없죠. 미리 예정해 놓을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예정하지 않아도 다 자기가 알아서 예수님 믿기로 돼 있는데. 그 예지 예정이에요. 알미니안주의. 좀 헷갈리긴 할 텐데, 예정 예지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그 사람이 믿을 걸 아셨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예정 예지입니다. 그래서 예정을 하시고,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작정하고 예정하고 이 차이가 있는데, 김일국 집사, 뭐가 다르죠? 옛날에 내가 한번 이청년부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작정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우주 만물에 적용되는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플랜을 세워놓으신 것, 그것이 작정입니다. 예정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 택자냐 불택자냐, 이거를 예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가 예정으로 우리 얘기해요. predestination. 그리고 그 작정은 플랜이에요. 플랜. 그래서 이게 교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기본적인 거는 꼭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작정과 예정. 신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아마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작정, 예정. 그 예정은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거다. 택자로 예정했느냐, 불택자로 예정했느냐. 거기에 이제 쓸 때 예정이란 말 쓰이는 거고,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지금 공중에 매달려서 돌아가는 거,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또 동물들, 우주 만물, 무생물에게까지도 자연의 어떤 이치, 뭐 재작년인가요?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하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큰 어디 있던 게 몰려와서 또 잡히잖아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되는 겁니다. 그걸 예정이라고 하질 않아요. 작정 가운데에서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정하고 택하셨다 그랬죠. 택하시고 우리를 이제 택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정에 앞에 우리가 먼저 예정하신 가운데서 택하는 그 부분 집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택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너는 택자, 너는 불택자.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그것도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율법적 그런 걸 이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너 참, 됐어. 이만하면 됐어. 너 이제 찍어야지.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아주 개망나니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죄 가운데에서
그 범벅이 돼서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해 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이쁘겠어요. 그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했는데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주권, 그에 의해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럼 택한 다음에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성실하로 부르시는 거죠. 가라마 그러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거듭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었죠. 중생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는 시체였었고 죽어 있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게 중생이죠. 중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했어요. 이제 살았어요.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명이 있고 우리가 보니까 이제 의식이 있는 거죠. 자기가 과거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 전에 자기가 죽어 있을 때는 그것을 몰랐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살아나서 보니까 얼마나 정말 자기가 더러운 가운데 있었고 죄인이었었다는 거,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아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너 죄인이야 이러면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죄진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잖아요. 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내가 참 부족하구나. 도덕적으로도 죄가 많고 말씀을 어기는 것도 많고 참 나는 참 무능한 자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깨달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칭의를 선언하시는 거.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이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했으니까 우리가 믿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필연적인, 우리가 선택을 해서 믿기로 작정을 해서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우리 믿게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데까지 우리가 칭의까지 온 거예요. 뭘 했어요, 여기까지?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의롭다.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정죄 아래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칭의가 된 겁니다. 정죄와 칭의는 정반대 단어예요. 과거의 의는 정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칭의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 그 33문 한번 다 같이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33문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예. 자, 의롭다 하심이 칭의예요. 여러분들 칭의 그러니까 데피니션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칭의가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이에요. 우리가 의로우니까 의롭다 하심이라고 한 건가요? 아니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하심이에요. 칭의. 의롭다 칭해주는 거.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 그것이 칭의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즉, 칭의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그저 주신 은혜의 행위,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이죠. 칭의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서 그냥 거저 우리를 그냥 용서하신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냥 해준 겁니다. 가서 싹싹 빈 것도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탕감해 주세요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이리 와봐. 빚 다 탕감해 줄게. 그렇게 한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는 것인데 옳게 여겨 받아주는 거예요. 옳게 여겨 받아주는 거. 옳은데 옳게 여겨줄 필요가 없죠. 옳지 않으니까 옳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는 것이다 하는 말이 옳지 않지만 옳게 여겨 받아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옳으니까? 아니죠. 옳지 않은데 우리를 그냥 옳게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너 틀렸는데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잘한 것으로 여겨서 그렇게 해서 그냥 받아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은 전가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그냥 주는 겁니다.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죠?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의로우신 분의 그 의를 그냥 우리한테 그냥 자 이거 네 걸로 해 하고 그냥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는 거죠.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옳지 않은데 우리는 거짓되고 잘못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를 죄인이 아닌 것처럼 거짓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여겨서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려주시는 그 의를 우리는 네, 받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의를 받는 거예요. 뭘 믿죠? 복음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뭐죠? 신구약 성경을 다 이루신 의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의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신 100% 완벽한 의죠. 그 의를 우리한테 그냥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우리한테 그냥 너 가져.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너 가져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하늘 높은 보좌 내어 놓으셔야 했고 이 땅에 오셔야 했고 또 종된 삶을 사셔야 했고 고달픈 인생을 사셔야 했고 그다음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죠. 그렇게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너 가져. 이거 너가 해. 네 걸로 해.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는 칭의, 그러니까 그래 우리 구원해놓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그렇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전부를 하신 거죠. 그 전부를 하시기까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어야 했을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거죠. 대신 담당하신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것이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 아까 은혜, 이 칭의는 은혜다 그랬잖아요. 은혜. 그 은혜의 정의가 뭐죠? 김일국 집사. 네, 값없이 거저주시는 거, 그것이 은혜인데,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거저주시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그 은혜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냥 대가이겠죠? 받을 자격, 거기에 대한 포상해 주는 거,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뭐냐 하면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자격이 있으면 그거는 대가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없었잖아요.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그 칭의의 정의 해가지고 여기 오늘 교재는 교재 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라고 얘기했고, 거기다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죠. 근데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서? 재판정에서. 공의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죄수를 앞에 놓고 우리는 죄수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관으로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하는데 너는 의인이야. 이제 그만 가도 좋아. 너는 자유인이야. 이제 그만 가도 좋아. 그렇게 해주신 거죠.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그 죄수를 끄집어내서 아직도 형기가 무기징역으로 아니면 사형수의 신분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소망이 없는 그 죄수를 앞에다 놓고 이제 너는 죄가 없어. 없는 것으로 해줄게. 여기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간과하시오. 죄를 간과. 그냥 오버룩 하는 거죠. 그냥 없는 것으로 그냥 지나쳐 주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줄게. 자,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이 순간부터 이제 너는 자유야. 넌 가도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영문을 모르잖아요. 그 죄수는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게 있기 때문에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너는 이제 가도 된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십자가의 형의 이슬로 사라졌다. 근데 너는 이제 네 죄는 다 사함받았다. 그거예요.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칭은 의롭다 칭하는 거죠. 누가 칭하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법정에서 재판해가지고 선언해 주는 거. 법적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법적으로. 넌 의인이야. 법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전엔 뭐였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죄수였어요. 그런데 재판정 앞에서 우리를 불러다 놓고, 자, 죄인인 우리를 너는 이제 의인이야. 가도 좋아.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언해 주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감히. 어느 누가 그것을 우리를 다시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인이 되겠어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한번 법정에서 너는 정죄의 반대가 칭의라 그랬죠.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칭의를 받은 우리에게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정죄함이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해방했죠. 너 의롭다 칭하고 이제 법정에서 이제 해방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그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 칭의 그러면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구나. 과거에 나는 죄인이었구나. 소망이 없던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불러서 재판정에 앉혀놓고 너는 무죄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무죄가 된 그 죄값을 치르신 분은 예수님이셨구나.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 나가도 좋아. 너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구나. 나는 자유를 얻었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칭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감히 설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담대하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그럴 수 있게 된 거.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벌벌 떨지 않아도 되는 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해서 죄인으로 삼으실 만한 아무것도 없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에 내가 정죄함을 받았었는데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있었었고 이제 정죄함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 자, 이게 이 칭의의 핵심이에요. 칭의 핵심. 과거에 내가 뭐였고 지금은 내가 어떻게 됐고, 그 과거의 나의 모습에서 지금 현재로 돌려놓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전부를 하셨다는 거.
우리가 과거에 죄인으로 그냥 있었으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피를 흘린 게 없어요. 우리가 흘려야 됐을 그 피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에 준해서 볼 때 피를 그리스도께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죠. 그죠? 그 원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스탑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됐어요? 예수님께 전가된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죠. 그런데 그 전가되었던 죄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죄를 대신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전가했고 우리의 죄는 우리가 예수님께 전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가받은 죄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다시 누구에게 전가됐어요?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바꾼 거죠. 맞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로 믿는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로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 때 우리도 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죽을 때 우리의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죽은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과 인생 또 의롭다 하심의 특징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하나님과 인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생 1. 의로우신 하나님. 신명기 3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은 반석이시며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시니 그분의 모든 길이 참으로 공의로우시다. 그분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예, 여기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인생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칭의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생이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은 어떻고 우리 인생은 어떻고를 비교해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 없고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는 죄인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전적 부패한 인간. 인생은 전적 부패한 인간이었었다는 거죠. 우리는 전적 부패한 인간이었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전적 부패했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전적 부패한 인간인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죠. 놀랍게도.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옥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넌 의인이다. 그렇게 그냥 해준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전적 부패한 인간 로마서 3장 10절 시작.
예, 로마서 3장 23절 시작. 예,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느 누가 우리가 의인이라고 감히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자, 2번 의롭다 하심의 특징. 자, 1번 시작. 또 그 밑에 1번 시작.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로마서 3장 24절 시작. 예, 우리가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 우리가 율법을 다 준수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한 우리의 어떤 뭐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자, 다시 시작. 예. 그 다음에 1번 시작. 예. 얘기했던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의롭다 우리가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구약시대에 그 수많은 제사가 왜 필요했겠어요?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면은 될 것인데, 왜 그 숱한 구약의 수많은 그 소와 양과 염소들이 피 흘려 죽어야 했느냐 이거죠. 흠없는 그 동물들이. 왜?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믿으니까 자, 의롭다 이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것조차도 내가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해서 결심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이라는 선물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칭의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의 방편이고 하나의 도구였다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3번 의롭다 하심의 특징. 3번 시작. 자, 1 시작.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네.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랬죠. 원죄, 자범죄. 죄는 원죄하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뭐를 원죄라고 하죠? 원죄하고 자범죄의 차이. 김일국 집사.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면 되고, 네. 자범죄는 자신의 행위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죄하고 자범죄의 차이예요.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그것이 원죄고, 자범죄는 자기가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카톨릭에서 그 연옥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의 근거가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 것은 원죄를 사함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나 자범죄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해서 그 죄를 없애가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 죄를 없애가지 못하니까 죽어서도 바로 천국에 가질 못하고 연옥을 가는 거예요. 연옥에 가서 몇만 년 동안 수행을 하는 겁니다. 해서 그래서 이제 됐다 하면은 그럼 그 다음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중세 때 큰 문제가 됐던 근거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범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부모나 어떤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연옥에 가 있으면은 헌금을 하면은 그 죄가 감해진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 연옥에 있는 자기 일가 친척이나 형제 부모가 죄가 많이 감해져서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논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칭의라고 하는 거는 원죄만 용서해주고 마는 게 아니라 자범죄까지 다 사해주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자, 너 원죄하고 자범죄 있는데 자범죄는 관둬. 넌 아직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 원죄는 너 그거는 죄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러면은 우리가 칭의함을 받는 그 조건이 뭐죠? 뭐로 인해서? 믿음으로. 뭘 믿죠?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셨구나 하는 걸 믿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우리의 원죄만 사하는 것이고 자범죄는 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죄,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도 다 사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여러분 칭의 하면은 헷갈리지 마세요. 카톨릭 할 때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헷갈릴 필요 없어요. 다 싹 사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싹 미래 자범죄까지도 싹 사죄함을 받은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 그리스도 의의 정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자, 1번 시작. 자,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신 거죠. 살아나신 것이 수포가 되면 안 되죠. 일부만 사해주고 일부는 사할 수 없는 능력이라면 뭐하러 그 높은 보좌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높은 보좌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또 부활하셔야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예로 나와 있어요. 많은 예로 나와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 신약 성경에 제가 요한복음 할 때 얘기했지만 바라바 알죠? 바라바 같은 케이스가 칭의의 하나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라바가 감옥에 사형수로 있었잖아요. 어느 날 그의 이름이 불리워졌죠.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이제 십자가 못 박힐 거라 생각하고 나갔죠. 끌려 나갔죠. 근데 로마 병정들이 감옥문을 열고 자, 그를 끌고 나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풀어줬죠. 바라바는 영문도 모른 채 자유인이 됐죠. 그런데 그 순간 누가 채찍에 맞고 있었죠? 예수님.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갔죠? 예수님. 누가 십자가 못 박혔죠? 예수님. 사람들이 바라바냐 그리스도냐라고 선택하라 할 때 바라바를 선택했죠. 그래서 바라바는 자유인이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바라바는 진정 죄수였고 예수님은 진정 죄수가 아니었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유함을 얻은 그때 당시에 실질적인 당사자는 바라바였어요. 법적으로 그는 무죄가 됐죠. 여러분들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알죠? 빌레몬서 한번 제가 이 청년에서 한 번 아마 설교한 것 같은데 그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골로새 성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 노예였어요. 그 골로새 교회가 있었고 그 골로새 성에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고 그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도망갔죠.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멀리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는 당시에 그 죄수, 말하자면 노예가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둑질해가지고 도망가서 잡히면 사형이에요. 그 죽을 때까지 자기 주인한테 안 잡히려고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그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그 편지를 전달해요.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봤을 때 얘는 사형에 처할 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 편지에 씁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다 내가 갚을 테니 모든 계산을 나에게 청구해라.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줘요. 그게 칭의예요. 오네시모는 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편지 한 통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가 계산해 주겠다. 그러니까 얘를 정죄하지 마라.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에게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아들과 같은 자로 대우를 받아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곁을 도망친 거예요. 에덴에서 도망한 거죠. 도망해서 죄를 짓고 도망해서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자로 우리가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 이 자의 모든 죄값을 저에게 돌리십시오.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손에 편지를 들려서 하나님께 보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편지를 읽어보시고 그래 너는 무죄다. 그렇게 해주신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또 구약성서에 보면 아사셀 염소 알죠? 아사셀 염소. 대속죄일 날 아무 죄도 없는 일련된 흠없는 염소를 데려와가지고 이 염소한테 안수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아무 흠없는 그 염소의 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아무 죄도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 나갑니다. 광야로 끌고 나가서 거기다 그냥 버려두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염소는 어떻게 되겠죠?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게 되겠죠. 이리의 밥이 되든지 죽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아사셀 염소의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한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함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유월절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영어 이름이 뭐죠? 패스오버죠. 간과하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집 앞에 좌우 문설주 임방에 흠없는 양의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은 그 안에 죄인들이 득식을 거려도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죠. 간과하죠. 패스오버하죠. 그냥 통과하죠. 왜죠? 그 피 때문에. 그러니까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 때문에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그 유월절, 그것도 우리가 칭의라고 볼 수 있어요. 시은 자도 마찬가지죠. 시은 자,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법궤 위의 그 자리, 뚜껑, 그걸 시은 자라고 하는데, 시은 자에 1년에 한 번씩 그 염소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 뿌리죠. 그렇죠. 거기 위에다가 다 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대제사장과 교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피로 말미암아서 시은 자 위에 뿌려져 있는 아무 죄 없는 그 염소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 없다 하시고 상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상대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룰 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칭의라고 하는 거, 오늘 칭의를 배웠는데, 의롭다 하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그리고 구약의 많은 경우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도피성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도피성 얘기를 안 했는데, 도피성도 보면은 사람을 부지중에 죽인 사람이 자기 성을 떠나가지고 도피성, 가까이 있는 도피성에 가서 숨어요. 거기 성 안으로 딱 들어가요. 그러면 그 성 안에서는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어요. 아무도 타치 않아요. 그러다가 그 죄인이 언제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냐면은 자기가 그 안에서 죄를 다 죄값을 치루어서가 아니라 그 도피성을 관할하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자유인이 돼요. 그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내 죄값을 누군가 치루어 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그 셀 모임 하면서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각자.